제가 너무 가까이 왔나? 네.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시죠. 저희가 이제 2주 만에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라 그간 시간이 좀 지나서 많이들 잊어버리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 워크북에서 복습도 생각해보기에 한번 답을 이렇게 달아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고등학교 다닐 때 아마 저는 수포자는 아니었습니다. 전 수학을 좀 좋아합니다만 되게 아마 제가 과외를 하면서도 이 수학에 대한 불만이 제일 컸었던 것 같아요. 이거 배워서 뭐하지? 미분적분 이거 왜 하는 거야? 이렇게 투덜거리는 걸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대부분 이유가 이거 살면서 써먹을 일이 있을까 하는 불만이었겠죠. 어떤 지식이든지 그것을 응용하고 적용하고 써먹지 않으면 아마 금방 잊어버릴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적용하고 써보면 확실히 내 것이 되기도 하겠죠. 악기를 연주할 때도 그렇고 누군가 이제 새로운 거, 저도 이제 민서 씨한테 많이 배우지만 가끔 이제 코드 변용을 하면 나도 한번 써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노래 잘하는 친구들의 노래하는 거 보면 나도 저렇게 따라 해볼까 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도 하죠. 외국어 같은 경우에도 진짜 공부하기는 어려운데 공부로는 어렵지만 써보면 이제 익숙해지고 되는 것처럼 이 브리딩 언더 워터도 가능하면 워크북 나눠드린 것도 읽어보고 저희 이것도 계속 이제 유튜브에 자료가 남으니까 한번 보면서 답도 한번 달아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잠깐 이제 복습 좀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파워포인트. 네, 좋습니다. 우리가 이 브리딩 언더 워터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거는 아까 우리 말씀에도 얘기했죠.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그대로 그냥 살아가느냐, 죄인이라는 이 문제를 안고 그냥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 우리는 그냥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물속에서 숨을 계속 참고 있다가 어느 순간 숨이 멎어서 물속에 빠져서 죽어버리는 것과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고백은 우리가 고백을 하든 하지 않든 사실 우리가 물속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비유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것을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화면에서도 보이지만 우리 현실은 이미 물속에서 익사하기 직전이다. 우리가 이 프롤로그와 오리엔테이션에서 나눈 이야기를 아주 짧게 이야기하자면 그겁니다. 우리 물속에서 이미 익사하기 직전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죄인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온 인류의 어떤 삶이 다 죄라고 하는 현실 속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급하다는 거죠. 이 중독자들의 삶을 보면 어때요? 그걸 하지 않으면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마약도 그렇고 술이나 담배나 여러 가지 성적인 쾌락이나 이런 것들이 중독을 일으키는 건 내가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죄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도 결국은 나의 삶이, 또 우리 사회가, 우리의 역사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 옳지 않은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때 우리는 그 급류 속에 난파된 채 그냥 휩쓸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이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물론 이게 2000년 전에도 이 얘기를 했었겠지만 여전히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을 보면 어때요? 그런 인식이 없이도 잘 살아가죠? 라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뭔가 더 큰 이 도파민을 추구하면서 뭔가 더 큰 쾌락을 갈구하기도 하고 마치 현재 주어진 컨베어 벨트 위에 이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을까는 한번 의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짜여진 플랫폼 위에서 거기에 맞춰서 성장해 가는 것이 과연 행복한 삶일까? 아니면 내가 올라와 있는 이 플랫폼이 얘가 좀 잘못된 것일 수도 있을 텐데라는 의심을 갖고 문제점을 찾고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플랫폼은 대개 제로섬입니다. 누가 뭘 얻으면 누가 뭘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죠. 이럴 때 덜 얻은 사람에게서 나는 더 얻었으니까 비교 우위를 갖는 것이 진짜 궁극적인 행복이 될까? 아마 그렇다면 결국은 이 사람보다 난 더 얻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겁니다. 한 번 맛본 것을 포기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요즘 기후위기 많이 얘기하는데 저도
이 기후위기 하면서 많은 분들이 뭐 화석연료를 그만 쓰고 이러한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어떤 편리함을 맛본 사람에게 그 편리함을 놓고 다시 불편해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애초에 불편하면 상관이 없겠지만 애초에 불편했다면 그것을 인지하고 그냥 인정하며 살 수도 있지만 편리함을 한번 추구한 사람에게 그걸 포기하라 하는 문제는 쉽지 않겠죠. 굉장히 우리가 쉽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여기 그냥 만족하면서 여기 편리한 대로 사는 것도 좋겠지만 근데 그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고민은 해봐야겠죠. 우리 믿음의 고백 중에 또 두 번째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닮음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습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성질은 하나님의 형상과 닮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뜻하는 게 뭘까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원래 하나님께서 하셨던 방향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뜻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 창세기 얘기, 첫사람 아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아담에게 주어 주셨던 세 개의 어떤 동사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시나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을 주십니다. 잘 경작하면서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보호할 일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일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일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주시죠. 그건 뭐냐면 이 생명나무의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세 가지를 주시죠. 근데 이 첫사람의 죄는 결국 이 세 가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하게 된 것, 첫 번째.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보아하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 그걸 먹게 된 게 금지한 것을 하게 되는 죄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죄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게 하셨으니까 욕망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하지 말아야 될 생명나무의 열매를 욕망했다는 것이죠. 욕망함으로써 그것을 먹어버린 것이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긴 하지만 결국 이 세 가지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하죠. 이것을 가지고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예전에 초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이 원죄론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기독교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또 화면 한 번 더 보여주실까요?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유식하게 보이려고 라틴어로 된 네 가지 표현을 한번 써봤습니다. 옆에 있는 거는 이게 정말 나일까라고 하는 그 어린이 동화책 그림책에 있는 모습의 하나인데요. 이 그림은 원래는 어렸을 때 내가 나중의 모습에도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그런 모습을 그렸는데 마치 러시아 인형 같습니다. 마트리오시카 같은 건데요. 내 속에 가진 내 생각이 나이 들어도 유지된다. 근데 이걸 죄로 한번 우리가 연결해 본다면 결국 현재 우리를 억누르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간직을 하고 있다면 그 죄가 결국 내가 성장하면서 커갈 때도 똑같은 형태로 나를 계속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네 개의 라틴어 표현은 제가 어거스틴이라고 쓰긴 했지만 이 라틴어 네 개를 만든 사람은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였던 토마스 버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거고요. 대신 이 어거스틴의 어떤 사상을 정리를 한 것입니다. non posse peccare, posse peccare, non posse non peccare, posse non peccare. 되게 그냥 장난스러운 말처럼 보이죠? 저희 그 워크북에는 두 번째 쪽에 있습니다. non posse peccare, 그다음에 posse peccare, 그다음에 non posse non peccare, posse non peccare를 이렇게 순서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non posse peccare 이 말은 non은 not, posse는 able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peccare는 죄를 짓다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죄를 지을 수 없다 이런 상태일 겁니다. 이거는 어떤 걸 나타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첫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는 존재라면 죄를 질 수 없겠죠, 그죠? 하나님이 죄를 짓는다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없으니까 바로 그 상태, 처음 상태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종말의 때가 와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 non posse peccare, not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근데 두 번째 포세 페카레는 낫이 없으니까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런 말인데요. 이거는 처음에 아담과 이브가,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의 살 때의 그런 모습, 그 상태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지만 먹지 말라고 구속하시진 않았어요. 말씀으로만 먹지 말라 하셨죠. 이 말에는 결국 뭐예요? 첫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시긴 한 겁니다. 너 그거 먹지 마. 근데 먹을 수도 있어. 이 두 가지를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첫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로 에덴 동산에 두었다는 거죠. 근데 세 번째, non posse non peccare, not able not to sin,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 이 선악을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시점을 원죄의 시점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모든 인류의 조상이라고 그런다면 처음 죄를 지었던 이 죄의 속성이 대를 이어가서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음, 결국 이 원죄 상태에 있는 인간은 언제나 이 죄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하나의 전제 조건, 단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죄를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포세 non peccare, able not to sin,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건 어떤 것일까요?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 구원받은 인류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죄에 대해서 네 가지: 죄를 지을 수 없음, 죄를 지을 수 있음, 죄를 지을 수 없지 않음, 죄를 안 지을 수 없음이죠.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음. 되게 말장난 같은 이 네 가지 그래도 한번 기억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도식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죄를 지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죄도 지을 수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아니면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마 우리가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라고 하는 모습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브리딩 언더 워터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바가 아마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어를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 첫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단계의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우리 삶은 뭐에 대해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술이었겠죠. 근데 우리는 이 죄의 문제로 바꿨으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 무력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죄에 대해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파워리스니스를 한번 떠올리면 되겠죠. 우리가 무력하다는 것,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감당할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오늘의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두 개를 살펴보면 무력함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 앞쪽에 워크북의 앞쪽에 보면 말씀 두 개가 있죠. 로마서 7장 15절 18절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6절이 있는데, 이 로마서의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라는 표현과,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보시는데 그 불쌍히 여기는 게 뭐냐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것을 뜻합니다. 근데 무력함이나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 동의어 같기도 해요. 그죠?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나는 무력하다는 걸 깨닫고, 무력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뜻이 되겠죠. 죄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것은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 감당할 수 없다는 건 하고 싶다는 의지나 뜻은 있을지라도 그걸 할 수 없다,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겠죠. 결국 여기 워크북에 있는 것처럼 싫어하면 싫어함을 계속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어떤 우리가 빠져있는 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력감이란 적어도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런 것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죠. 아까 말씀에도 나눴듯이 굳이 왜 약할 때 강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처음부터 강하면 어때요? 처음부터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 없이 강할 수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애니메이션이나 뭐 라이트 노벨, 웹소설 이런 거 보게 되면, 웹툰 보게 되면 주인공이 먼치킨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세고 제일 강하고 마법을 써도 마력이 다른 적들에 비해서 엄청 강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애초부터 우리가 강하면 어떨까? 어려움도 없지 않을까? 이 죄의 현신이라는 문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네 가지 논페카레 보고 얘기한 것들이 있지만, 논포세, 논페카레, 논포세, 페카레 이런 얘기가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가장 믿을 만한 존재, 그 힘이 있은 후에야 우리가 거기에 기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늘 강한 상태라면 이 사람의 비극은 아무래도 자신의 약함을 대비하거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진짜로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게 될 것이란 얘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부터 잘 나가고 엄청난 성공을 맛본 사람이 엄청난 실패를 맛봤을 때 일어나기가 어려운 것은 성공했을 때의 경험이 그 사람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애초부터 실패했고 애초부터 바닥을 치며 살았던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문제가 덜 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내가 어려운 상태에 있는 사람은 더 나아질 거라는 소망, 희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한 방법을 찾아볼 텐데, 애초부터 내가 잘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겠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남아있나요? 내가 이제 없으면 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리라는 그 생각과 내가 해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우리 워크북의 뒤에 볼까요? True Manager for Self라고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토마스 머튼이 지적한 대로 내가 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생각하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나를 조력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 내 생각이 모든 세계의 중심이라는 생각은 나를 문제로부터 해결해주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아를 지키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도덕적인 문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더 올바른 형태의 옳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다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면 아마 그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겠지만,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웅적인 자아, 이 잘못된 자아를 가지고는 아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토마스 모튼이 이걸 잘못된 자아라고 말하고, 리차드 로우는 제국주의적인 자아, 임페리얼 에고, 히어로익 에고, 영웅적인 자아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거를 겸손함을 가린 자기 고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어떤 문제를 그대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것. 자, 오늘 우리가 설교 때 언급했던 핸드아웃의 글,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거짓된 자, 이것은 원래,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원래 나의 중심적인 욕망에만 존재하는 것인데, 이 거짓된 자아가 온 세상 모두 규정하는 궁극적 실존이라는 생각, 이 생각으로부터 모든 죄가 시작됩니다. 그렇죠? 모든 죄가 시작되고 또 우리가 죄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결국 내가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순간 나는 진정한 조정자, 나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찾아 나가게 되죠. 이 뒤에 워크북에 let go라고 영어에서 참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이 let go 하면은 무슨 뜻일 것 같으세요? let go, 가게 한다라는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나 막 너무 걱정이 많아. 그냥 letting go 하게 놔둬, 이런 말이죠. 이거 그냥 버려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게 놔둬, 이런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력하다, 나약하다, 죄 앞에서 나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집을 let go, 가게 만들고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그 생각을 채우도록 하는 것이죠. 결국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가르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 한 분뿐입니다를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일 겁니다. 오늘 이제 워크북의 마지막에 생각해보기 3가지 문제를 제가 드렸는데, 혹시 스스로 변화하기 원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지, 나는 어떤 모습을 내가 버리고 싶고 왜 그 모습 대신 다른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꿔야 된다면 어떤 모습을 바꿔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또 로마서 7장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죄가 그 계명을 통해서 틈을 타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예수님의 어떤 사랑의 이야기, 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걸 도덕적으로만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것들 생각해 보면 좋겠고, 이 바울이 고백한 것도 우리의 찬양의 가사,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이 가사, 이 내용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지, 오늘 말씀과 오늘 브리딩 온 더 워터에서 다 같이 나눴던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현실 속에 죄에 억눌려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 너무나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주님의 그 크신 팔을 바라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력함을 깨달을 때, 나약함을 깨달을 때 주님의 품에 의지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말씀도 묵상하고 또 한 주를 살아가며 기도할 때 오늘 말씀과 또 오늘 이 시간 나눴던 내용들을 한번 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배웠던 것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실행력을 갖출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을 따르기 위해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행복을 추구하는 것 이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진실성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브리딩 언더 워터, 물속에서도 숨을 쉬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